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모든 계획과 역사 그리고 모든 것의 확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권과 영광과 존귀와 결정이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먼저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 이것을 역으로 우리는 안 보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보지도 느끼지도 만져지지도 만나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들을 보고 이렇게 한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여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혹은 그의 능력 등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로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력이시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뜻을 이뤄주셨는데 그 첫째가 바로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율법으로 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들은 전부 다 썩어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또 제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수 노릇을 하는 인간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신 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신 자들을 구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당할 행벌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며 육체가 찢어지고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었더니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구속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해주셨다. 그리고 주신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 모든 구속의 은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전부를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음료수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찬송의 제목이며 감사의 제목이며 또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이 바로 영생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생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원래의 기능은 다 상실하고 무엇만 남았냐면요, 죄성과 인간성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몸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게 만든 그것을 성령과 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즉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즉 우리들의 성품과 속성이라는 것,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성을 말한다면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성과 함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의 심성들을 감히 사람인 우리가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상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영혼 안에 다른 요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과 성령을 쫓아 들어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나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듯이 나무를 거두어서 수확을 거두듯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자꾸 자리 잡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뒤에 1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성이 그의 영혼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임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이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늘에 맞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벗고 제 모습을 벗고 난 뒤에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전부 주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영접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고향과 재물과 삶의 터전을 던지고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손방편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급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재산 또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느 한 부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나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접했더니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39절을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첫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이미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과 악한 세력이 강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이 힘이 연약하여 재성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을 뺏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온전히 구원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다 구원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소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또 죄와 중요한 실수와 인격적인 비틀어짐이 있었을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줄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주님은 그가 어떤 종류 어떤 재성의 사람일지라도 그를 기꺼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께 나와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여 하고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상한 인격 수준이 있는 신령 합당한 삶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계획을 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딱 하나 말을 했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깡등이요 힌두이요 남녀노소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어떤 죄로 말미암아 지탄을 받는 자 어떤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의 윤리 도덕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에 있는 이들 깨달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희망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주님이 내어 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흉을 본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일컬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들의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이가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대명사요 가장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바로 창기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파격적으로 바로 그런 세리들과 그런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고 7 귀신이 들어가 병들어 미쳐 죽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천한 몸이었고 예전에는 악한 죄인이었을지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구원의 여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많은 지탄과 욕을 먹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매달리면서까지 사모했습니다. 그의 허물, 돈을 벌기 위하여서 건설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겸허하게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나온 그를 기꺼이 영접하여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세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세리와 청기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주님께 옵니까? 그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뚜껑을 열고 꺼내보니 그 알맹이는 그리스도의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더한 죄인인 자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그 죽었던 영혼이 강팍하여 세상으로 치우쳤던 영혼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택받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줄 아시면서도 주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같지 아니하며 어떤 죄인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는 겸손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었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또 창녀와 같이 모든 가난하고 약한 자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한 백성은 기어코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우리 주님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능력이 미치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기어코 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로마서 9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함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메라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든다. 그러나 그 그릇의 내용은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이 진리보다는 거짓 것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과 죄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아주 흉악한 자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주 악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님 그런 영혼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 저런 자로 하여금 진리를 해방하게 만드십니까? 주님, 저런 자들을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앙의 초보 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회개하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아무리 흉악한 즉 성령을 해방하고 진리의 주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간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치 않고 성령을 거스를 때는 분명히 그는 마지막에는 죽음이고 지옥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그들하고 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인데, 그러면 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을 만큼 다 죄로 썩어지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또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거나 흔들릴 때 그들 다시 하나님의 능력 즉 사람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마귀와 재성을 틈타 그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면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넘어진 듯 하나 또 일어나는 자, 죽을 듯 하나 또 살아나는 자, 끝내 주님은 이 사람이 100번 잘못을 하면 101번째 회개시키고 1000번 잘못하면 1001번째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10,000번 잘못하면 10,000번째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나 우리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뭐가 다른 것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인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그 사랑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서 그 사랑을 꼭 반드시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짐에도 끝까지 그 영혼 속에 마지막 남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등장부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할렐루야 긍휼을 주셔서 기어코 그 영혼을 세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기고 끝내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하루라도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더하고 악함이 더해집니다. 맞죠? 그죠? 하루라도 더 있어요. 기도가 좀 끊어지면요 재성이 막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영혼을 붙들고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재단입니다. 의심이더라 이 말이에요. 간살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함을 사모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회개할 줄 알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시를 주셨어요. 자, 너의 사랑은 상한 갈대 같아 꺾부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너의 사랑은 꺼져가는 심지 같아 식어가도 일으키지 못하고, 너의 사랑은 떨어지는 들꽃 같아 쉽게 변해 돌아오지 못해도 내 너를 사랑하여 치유하고 고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씻기고 입히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기고 또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사랑 내 이름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종제로 치자면 어떤 것이냐?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왜 성령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은사 능력으로 막 가는데요,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뭐죠? 죄를 이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병든 몸을 고쳐주셨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개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만번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제 가운데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했고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셔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십자가에서 다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알고 우리의 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효력성은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는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을 성격에 복을 주셨고 성금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런 부를 누리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시고 끝없이 능력을 주시고 끝없이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구원의 교리에서 성도의 개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의 인내로 마침내 구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을 했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까?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성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성을 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간다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 그의 은총의 가슴에 나 같은 죄인이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며 한 번 붙드신 그 사랑 결코 포기치 아니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실수와 후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택해 나는 너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음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 생각하기에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지금 사랑 안 한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후회 막심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식에는 후회하지 않죠, 그죠? 혹시 또 후회할지 몰랐다는 거지.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잘 지내느니 하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조차도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시름소리, 그 세면 시름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어느 한 정점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난을 신원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요, 아무리 못되게 굴지라도 내 부모가 나에게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 사랑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양자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핏값으로 샀으며 그의 심장 안에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약함이 있고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마침내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심과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기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자 중에 주님이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후에는 제가 4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오후에 이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님의 그 열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 중에 주님이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평생도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영광이 되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